네, 여러분 태열입니다. 지금 산신당 여기 이 허공산신이라고 하죠. 이 밖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 건물을 지어놓지 않고 산신을 모신 제 전안에 있어요. 밖에. 어저께가 동지였어요. 여러분 동지 팥죽들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동지다 보니까 이제 축원 축성을 드릴 분들, 촉값이라도 좀 보내신 분들이나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축원을 해 드리고 신년 맞이 그리고 이 지난 해년에 묵은 것들 다 이렇게 깨끗하게 버리시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 드리고 이제 그 초를 이 밖에 우리 산신강 옆에 이렇게 초를 켜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를 밝혀놓고 지금 잠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전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동지 때가 되었으니까 동지가 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동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 신년 운수들 제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짚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 산신각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인사드렸고요.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출 거예요. 멈추고 전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다른 이야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여러분들은 끊었다 이으니까 바로겠구나. 예, 바로 다시 뵐게요. 전환 안에서. 네, 실내로 들어왔네요. 잠발 벗어야겠다. 밖에는 약간 쌀쌀해서. 근데 제가 카메라 삼각대가 어디 갔는지 이 휴대폰 카메라를 걸어놓는 삼각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자바라처럼 된 걸 걸어놨는데 카메라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동지 어저께였잖아요. 팥죽들 많이 드셨나요? 예, 팥죽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동지 때가 되면 애동지, 뭐 중동지, 노동지 그래서 동지를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쏘네, 뭐 어떤 때는 뭐 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동지는 특별한 구분하지 마시기 바래요. 팥죽 뭐 항상 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기왕이면 뭔가 좀 벽사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팥죽을 예 써서 뭐 여기저기 좀 뿌리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새하심 예쁘게 경단 잘 만드셔서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저께 동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죠. 우리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지가 새해입니다. 왜 동지가 새로운 해냐라고 하는 건 다른 시간에 예전에 허튼 소리 내지는 문학일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천문학의 관계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666이라는 어떤 악마의 숫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북위 66.6도에 가면은 이 무속신앙 샤먼들의 원류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또 제일 왕성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 크리스마스 때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지 때쯤, 그 22, 23, 24, 뭐 25 요 사이에 태양이 사라집니다. 3일 동안 태양이 사라져서 3일 후에 태양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거든요. 이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네, 이 태양을 도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 현상이에요. 매년 그렇게 태양이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태양이 사라지면 일반인들이 참 신비하게 생각하는데요. 수천 년 혹은 2, 3만 년 전 그 더 오래된 고대 인류들이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봤었을 때는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또 여러 가지 의미의 다른 이야기들과 또 기념일들 이런 게 있어요. 이 우리의 동지 이 태양신 부활 축제가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한 2000여 년 전에 2000년이 안 됐구나 참. 예, 어떻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일이 되었는가? 이건 뭐 로마에서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되었다. 어떤 기본적인 자료도 있고 역사적 배경과 뭐 실질적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전 시간의 말씀을 다른 시간의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다는 아니겠죠.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또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기독교에 가서 크리스마스, 서양 남자 생일날이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 서양 남자 생일날에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 신앙입니다. 성 발렌타인데이도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성 발렌타인데이에 뭐 그 성 발렌타인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기리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을 나누고 남녀간의 어떤 애정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들 다 사용하시죠. 여러분 제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자, 또 그 어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당이 하는 기도에 헛돈 쓰지 마라 뭐 이랬더니 그럼 무당이 하는 건 아무것도 다 쓸모가 없느냐? 또 제가 어저께 뭐 저한테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그 뭐 이게 정성을 금전이죠 뭐 사실 네 이렇게 지급해가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분들께 축원을 하고 오늘도 이제 그 산신당의 초를 이렇게 밝혔어요. 왜 무당이 하는 기도에 헛돈 쓰지 마라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축원을 해주느냐 혹은 초를 켜놓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 공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무당이 하는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이거 하나쯤은 알고 신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기능에 관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무당이 기도를 대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할 기도를 무당이 대신했었을 때 그만한 어떤 영역을 받느냐라고 하면 다 옳게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무속인이 대신 기도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정말 100일 기도를 하든 뭐 37일, 21일 기도를 하든 1000일 기도를 하든 뭔가를 이 기도를 의뢰받았었을 때 그 100일을 혹은 뭐 49일을 뭐 이 7일마다 하는 이 7일 기도를 49일 49제 많이 하시죠. 이걸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정말 본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큼 성심성의껏 기도를 해 주느냐? 안 그런 확률이 높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헛돈 쓰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더티 지금 혹시 식사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더티한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빠르거든요.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무당에게 돈을 지불하고 대신 화장실을 좀 다녀와 주세요 이러면 그건 좀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똥을 싸야 될 때는 내가 화장실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에게 부탁을 했었을 때 내 등이 가려운데 다른 사람한테 지 등 긁어달라고 하면 내 등은 계속 가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저께 오신 손님분께도 그 말씀을 그런 비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생신날이신데 내가 음식 솜씨가 참 형편없어. 내가 음식을 상당히 잘한다고 하면 내가 손수 다 차려서 이렇게 음식상을 만들어 드려서 생일 파티를 하면 정성이고 기쁘죠. 하지만 내가 음식 솜씨가 형편이 없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초빙해서 음식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칠순 때, 팔순 때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정성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하고 하지 말 것에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건 팁인데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무속인 분들의 경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말로 다른 분들을 이상하게 평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금전을 받고 축원, 축성, 기도를 해드릴 때 저는 어떤 저의 신명, 저는 무속인이니까 귀신 얘기를 좀 하죠. 영적인 이야기를. 저의 신명 어르신들과
이 그분의 이 조상 어르신들 혹은 이 수호 신장, 수호 실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영통의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원 축성을 드렸을 때 저희 어른들과 그분들과 이 영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나누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좋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면은 닫아야겠죠. 그리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땐 더 깨끗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열어야겠죠. 이런 영통적인 작용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직접 기원을 했을 때하고 무속인이 대신 기원을 해줬을 때하고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다름이 있느냐? 내가 직접 기원을 했었을 때, 배 아팠었을 때, 그러면 내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조상과의 직접적 영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영통을 잘 못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잘 해석이나 해독을 못하거나 매칭이 안 돼서 내가 하는 기도가 엉뚱한 대로 새거나 그분들이 주시는 이 신호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영통과 소통을 의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한 가지의 경우는요. 이건 제 경우입니다. 제가 기원 축성 기도를 드릴 때는 그분들에게 뭘 주자, 길을 열자, 영과의 어떤 이 소통, 중간에 교역, 브리치 역할을 하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축원 축성을 할 경우에 그분들의 기운을 계속 당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제 눈앞에 와서 점사를 보시는 거와 유사하다고 봐야겠죠. 그분들을 뭐 몇 시간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할애하는 만큼,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또 저한테 시간적 분배가 있는 만큼 그분들을 향해서 기원을 하죠. 그리고 계속 축원을 합니다.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계속 어떤 이 힘을 쓰죠. 하면서 그분들의 기운을 훑어요. 그래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아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지 않은 일이 있겠구나 평상시엔 잊어먹고 살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을 뭔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을 잠시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았을 때 다행히도 어떠한 영적인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딱 캐치를 하면 좋은데 무속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뭔가를 주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축원, 축성, 기도, 촛불 기도가 됐든 축원 기도가 됐든 어떤 형태로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하다 보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운이 느껴지다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캔하는 거죠. 그분의 어떤 이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까지도 그러다 보면 뭔가 더 잡아지는 게 있어요. 해서 축원을 하다, 기원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오거나 뭔가 이렇게 딱 뜨거나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잊어먹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지금 이거 우리 대주님 이러이러하고 기주님은 이러이러하고 자녀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번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러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축원 혹은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를 이렇게 써먹습니다. 어른들끼리의 소통으로도 분명히 기운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을 계속 스캔하고 제가 들여다보고 계속 이렇게 그 소통하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간간히 잊고 그분들은 잊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뭘 하다 보니까 저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저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저도 무당이다 보니까요. 또 현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을 신경 쓸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나마 끊임없이 찾으시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성을 하시는 분들 미안해요. 지금 그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상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예, 껐어요. 길게 못할 것 같아. 집사람 또 전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을 계속 꾸준히 맺어가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분들을 케어하고 살펴주는 대로 씁니다. 근데 아마 적지 않은 무속인들이 대놓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뭐 촉값 붙여라, 아니면 뭐 하니까 뭐 뭘 붙여라, 돈을 보내라,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세요. 하시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마, 뭐 해주마, 뭐 해주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가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일러주질 못하세요. 이런 기능은 이렇고 저런 기능은 저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떤 무엇을 제가 어떻게 합니다라고 하는 걸 일러드리질 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오해,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년, 이제 경자년, 예,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에게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달력이 넘어가야 이제 또 새해라고 생각하시겠죠. 농사 짓는 분들, 지금은 또 뭐 농사라고 해도 옛날에 어떤 이 음력 달력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음력 1월이 넘어가야 또 새해라고 말씀하시죠. 자, 새해의 의미는 참 많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동지가 되고 신년이 밝아오면 굉장히 기쁘고 기쁘고 어쨌든 참 좋은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 아니다 그거 예. 자, 레드선 잊어버리세요.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뭔가 설명을 하려 하는데 예쁜 이렇게 연결되는 말들이 안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느냐면은 새해, 그러면 이 해라는 말, 태양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이야기하죠. 새해 순 우리말입니다. 저는 그게 참 기뻐요. 해, 달, 별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뻐요. 별이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달이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해, 달, 별. 자, 새해가 밝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66.6도 그 지역에서는 지금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서 아주 칠흑 같은 밤이 이어지고 있어요. 3일 정도 지났었을 때 태양이 다시 뜹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는 묵은 해가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떴다라고 의미를 가져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백야라고 하죠.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남극인가요? 북극인가요? 밤이 없이 계속 해가 떠가지고 그 수많은 뭐 몇 달, 한 2달쯤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백야 계속 태양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바이오리듬이 많이 불편해지고 또 반대로 흑야가 생겨서 태양이 계속 안 뜨고 계속 밤만 있는 수개월을 자 이건 태양이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이뭐 이렇게 1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서 돌잖아요. 돌면서 태양의 위치가 계속 같은 각도를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계속 어스프레한 태양이 계속 그 지역을 비추고 있어요. 24시간. 어떨 때는 반대쪽에 가 있어서 24시간 어두운 거예요. 꽤 긴 시간을. 그 66.6도에 가면 대략 3일 정도 태양이 각도가 안 맞아서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떨던 옛 어른들이 옛 우리 조상들이 새로운 해 빨리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만들었던 몇몇 가지 어떤 이 풍습, 축제 또 몇몇 가지 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현재 요즘 조금씩 변화해 오면서 지금의 동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요번 영상에 제가 초기에 그랬죠. 이 경자년 새해의 운세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지가 않아요. 다음 영상 12회에 거쳐서 자,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경자년 운세를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또 몇 월생, 몇 월생, 몇 월생 이렇게 좀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단 여러분들 이 신년 운세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뭉퉁그려서 그 해에 그 해년에 난 몇몇 사람들은 뭉퉁그려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해에 그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모든 똑같은 운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큰 그림은 이렇다. 여러분들이 태양과 태음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니까 그때쯤 요런 일들을 조심하고 더 하고 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바로 제작할 겁니다. 12회니까 하루에 몇 편씩 만들어야겠네요. 자,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경자년 운세 바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두서없는 동지맞이 태울법사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해야 돼요.